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사야는 이상 중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로 가득한 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도로 행하고 그들의 칼과 창을 쳐서 낫과 보습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황홀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전이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사야가 바라본 이 비전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가 권면하고 초대한 것처럼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지금의 시온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가 본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극히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야는 비통한 탄식 가운데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에 의해서 임했고 유다의 경우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처참한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은 온갖 우상 숭배는 물론 술객과 점쟁이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고 강압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뿐만 아니라 풍속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동방의 거짓 우상들과 가증하고 음란한 풍속을 따랐습니다. 블레셋 역시 우상 숭배의 민족이고 점쟁이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륭 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 함은 그들과 협정을 맺고 교류와 협력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국제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협정을 맺으면서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악을 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도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땅에는 은금으로 가득하고 보화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죠. 특히 우시야 시대 때 그러했는데 우시야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암몬 사람들에게서 공물을 거둬들이면서 나라에는 은금 보화가 많아졌고 마필과 병거도 많아졌습니다. 아스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공물의 양을 보면 당시 유다의 부요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14절에 보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 1톤과 은 10톤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는 당시 유다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와 은금 또한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방의 우상 숭배가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사람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영화의 마지막은 나라 안에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분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나라 안에 넘쳐나는 은금과 마병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라 안에 은금과 마병이 가득함과 동시에 우상도 가득했습니다.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가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왕부터 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우상에게 절하며 숭배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지 실상은 그들 역시 우상 숭배자요 가증하고 음란한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방 민족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할까요? 물론 그냥 놔둬도 스스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의 행보의 끝은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크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버렸다는 것이죠. 앞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할 만큼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이사야는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가까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날이고 멀게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인류의 운명과 동일시하면서 이 둘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세계 모든 민족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토록 높아지고 교만하여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처럼 한없이 높아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고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은 초토화될 것이고 모든 우상들은 무익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조각하여 만든 우상이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돈과 부와 권력과 과학기술 등의 모든 우상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익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교만한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날에 인간의 모든 우상과 교만은 무너질 것이나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도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승리의 날이며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른 자들, 이른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호소하듯 묻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2절이 바로 그 물음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포함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 말은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그 코에 호흡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인간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위기 때에도, 그리고 언제 임할지 모르나 반드시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사야가 본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처럼 장차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구상 모든 것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모든 우상들과 인간의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홀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